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도 그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세 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당시 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많게는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했고,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엘리야와 헤어지게 될 때에 엘리사는 사실 선지 생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농사꾼이었죠. 그래서 엘리사와 헤어질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헤어지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세 번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세 번을 부르짖는 모습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이 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예수님께 제거해달라고 세 번씩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 형식으로 묻습니다. 이처럼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 또는 확실함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에요. 세 번 찾아가셨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까지 설명이 되고, 두 번째는 단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짤막한 정보와 또 예수님이 찾아가심이 기록되고, 세 번째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정보만을 소개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깝고 연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 눈에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한 번 깨면 잠을 잘 못 이룬다는 것도 있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한번 잠이 깨서 다시 잠이 들기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나이 든다는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금방 깼다가도 금방 잠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불편하죠. 속상하고 다시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잠이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속상하고 불편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깊이 잠이 들어야 될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세 번씩이나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그렇긴 하지만 한 번 정도만 하시지 3번까지 깨운다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또 어쩌면 짜증이 나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듣고 깨닫는 자였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반문하며 예수님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기까지 했어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간 것도 아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예수님께 물어서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움을 남겨주고 있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은 그들이 통과해야 할, 감당해야 될 시험과 고난이 버겁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오물 한 방울이 컵에 떨어지면 그 컵에 든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오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뭐 흔적도 없이 오물이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닷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죠. 생쥐 한 마리에게 1cm의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아요. 고난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 1cm의 고난이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이 어떤 이들에게는 치명적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별것 아닌 그러한 차이점을 갖게 되는 것은 그 고난보다 내가 더 성숙하거나 믿음이 있으면 마치 코끼리에 난 1cm의 상처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보다 더 큰 믿음, 고난보다 더 큰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어지는 제자들의 실패와 배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해야 이 후회함이 있는 이 잘못된 모습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고자 또 그들에게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저들을 깨웠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가세요.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 때문에라도 어쩌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형편없고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느냐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 때문에 화를 내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아직은 깨닫지 못한, 아직은 미흡한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한 가지 사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절실함과 필요함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도 있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깨우시면서까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만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신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의 내용이 기도하는 자들의 또는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의 순종의 행동 또는 순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3번에 걸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심은 혼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망스러워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그만두겠다 하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셨고 또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성장하기를, 그리고 제자들이 제대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습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깨닫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힘있게 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